반갑습니다. 오늘도 브리즈번 믿음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힘이 또한 깊은 대난이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두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정결한 예배로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오직 그 하나만 붙잡고 그 한 가지만 구하며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전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만 붙잡고 구하시면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정결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기 바랍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바로 나갈 때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마스크를 처음 써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건지를 이제 또 비로소 또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것, 그리고 마스크까지 해방이 되니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좀 더 잘 지켜서 다시 구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우리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우리 전에 교회 섬기던 우리 박태정 집사님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혹시 박태정 집사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속히 이제 호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동남아시아 어느 한 지역에 있는데 아직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속히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84문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영적인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계신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믿음 꼭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또한 뜻이 분명치 않아서 생각으로 또한 알게 모르게 또한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더러운 죄의 짐을 지고 많이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옵시며 또한 이 시간 진리 가운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들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여서 삶에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하나님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치료의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라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같이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한 주님을 모른다는 일 없이 아버지 오히려 베풀며 살 수 있는 넉넉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라도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강건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딸인 우리 홍경희 원사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가는 일정, 계획된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인 윤혜경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좀 있으면은 이제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산모나 아기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혜경 자매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기를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박태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호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함께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이 부족하여서 저의 입이 짧아서 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또한 사업장에 필요한 것들,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윤이 안녕? 잘 지냈어, 혜윤이? 창피해. 가방 가린다고 안 가려지네? 혜윤이는 오늘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누구 차 타고 왔어요? 무슨 차 타고 왔다 그랬어요? 아빠 차 타고 왔어요? 맞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희는 오늘 어떻게 누구 차 타고 왔어요?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서진이는? 그러면은 서진이도 그렇고 혜윤이도 그렇고 우리 아빠가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교회까지 올 것이라는 100%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우리 아빠는 운전을 못하니까 사고 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0% 우리 아빠는 정말 운전을 잘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죠.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세상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상하게 썼네요. 넘어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뒤에 있는 자녀들은 아빠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차에 타요. 만약에 혜윤이도 그렇고 서진이도 그렇고 우리 아빠는 운전 못하니까 사고 날 거야, 그러면 그거 안 타겠죠? 자, 한번 또 볼까요? 뭐예요? 비행기네? 어떤 비행기예요? 대한항공. 한국 가려면은 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니, 그런데 내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야. 예림이 어떤 안내 방송이 나왔냐면, 이 비행기는 브리즈번에서 서울, 인천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인천까지 90% 확신 있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는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안내 방송이 나온다면 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예림아, 10%의 추락의 위험이 있어. 저 비행기가 한국에 갈 확률이. 그럼 저 비행기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안 탈 거죠.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을? 예, 10%의 저 비행기가 브리즈번에서 인천까지
추락할 확률이 10%가 있다. 그러면 저 비행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예, 저렇게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면은 그럼 어떨 때 내가 비행기를 타요? 100%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맞죠? 예, 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어디예요? 예, 천국.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어디예요? 지옥. 무섭죠? 예, 보니까 목사님은 물론 100%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자, 50% 확률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해 보니까 50대 50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게 지혜로운 어린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렵네 하다 보니까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그럼 특송 우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준비해서 올게요. 우리 퀴즈 타임 시간에.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일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나 스스로의 죄를 속죄할 수 없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자신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시켰다, 바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심지어 그 수많은 초대교회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시켰다고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꾸할 정도의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이나 아니면 거룩이나 속죄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 적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핸들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권이 아닌 100% 하나님의 영역인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퀴즈타임 시간에 잠깐 사용한 예인데요, 우리는 무조건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에 갈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 때 혹시 추락하면 어떨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타실 이 비행기는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그러나 10%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는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 방송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이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저는 10%가 아니라요, 1%의 추락 위험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요, 100%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단 1%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요,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냥 믿어야만 해결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해야 되고요. 심지어 비행기도 내가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 합니다. 못 믿으니까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무조건 믿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방향과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이왕 제가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냥 덧붙여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저는 1%의 비행기 결함이 있다고 해도 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옥이 있을 확률이 1%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 99%는 지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한 1%의 지옥이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비록 1% 극소수지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도요, 1% 안에 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확률만 있다고 해도 저는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성립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듣다가 90% 지옥이 없다고 믿으며 살다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요, 그 1%의 확률이지만 지옥이 있다면 그 황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의 지옥이 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살이조차도 믿어야만 해결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한 예수님, 참 하나님 우편 모자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그렇고요. 심지어 천국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아주 훌륭한 가치들,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인내 등 이 아름다운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 볼 수 있거나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틀림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기분이 업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 허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김영민 형제님 어때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시시하지 않으세요? 뭐 쉬운데? 예.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하나님 일이란 살신성인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뭐 자기의 재산을 뚝 잘라서 구제를 하거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 등등이 혹시 하나님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림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일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을까?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뭐 천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나 스스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 혜경 자매님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딸이죠. 예, 심지어 제가 태몽을 다 꿨습니다. 그래서 태몽까지 알려줬어요. 희한하죠? 혜경 자매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카톡을 먼저 보냈어요. 혹시 임신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셨죠? 예, 그래서 제가 태몽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주위에 임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태몽인 거예요. 그래서 딱 연락을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친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나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절대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은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더 올바르게 산 사람은 뭐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거듭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는 그것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2번이나 했습니다.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면서 2번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나야 되고요. 다른 한 번은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자연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누가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바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요. 또 의심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법칙, 이 거듭남의 법칙, 이 구원의 법칙은 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만큼,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나는 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이 거듭남의 법칙은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쉽게 완성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사역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잃는 고통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잃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버티며 살다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듭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믿는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또한 내 인생의 인도자, 보호자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아멘 하셨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멘 하셨다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근간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일단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신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체험까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질까? 가끔은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중보 기도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셔서 뭔가 특별한 내용 같은데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편 모자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줄 거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는 건데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내일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도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광식 형제한테 광식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는 과거에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확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확신에 찬, 믿음에 찬 고백을 했었는데 그러한 스스로의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하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확신에 찬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대1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이 믿음은 내 자신이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호언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처럼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를 100%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해지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결심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교회의 직분이 높은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저 역시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때 저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지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브리즈번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 순종할 때가 더 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바로 알아서 믿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브리즈번 믿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위해서 우리 조성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빚진 자로서의 사랑을 갚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아직 남아있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지체들이 이 땅에서 권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브리스번 믿음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도전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정성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최용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경희 고사님이 이제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십니다. 수요일날 방문하시는데요.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박태정 집사님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빨리 호주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경자면이 언제죠? 해산날은 3월 22일. 여러분 기억 22일 3월 20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대로 3월 20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